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분명히 받고 돌아가실 것이고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32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돌아오고 품어주고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오고 품어주고 거하라. 네, 오늘 본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 라는 어떠한 그런 제목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배워나갈 때에 대부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 둘째 아들, 집 떠난 이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해주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모였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누가 모여들기를 시작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같이 하신 행동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만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비유로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죄인과 세리들이 둘째 아들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아들을 잃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15장 앞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에 대해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가 한 명이겠죠. 한 명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산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코가 찰노릇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빠 어차피 죽을 거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난 아빠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미리 유산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상 이러한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가문에 먹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불효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나눠줍니다. 유산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당시의 관습대로 첫째에게는 아버지의 가진 재산의 3분의 1을 그리고 이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의 재산, 유산이라고 줄 것들을 현금으로 다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은 뭐로 갖고 있습니까? 뭐 땅이나 뭐 집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로 보통 많이들 갖고 있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재산을 나눠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각각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어떠한 건물이나 뭐 땅이나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며칠이 안 되어서 다 팔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현금으로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겁니까? 오래전부터 이 아들은 계획했다라는 거죠. 계획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거야 라고 플랜을 짜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잘 살면 다행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느 정도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것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음란하고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둘째의 삶은 누가 와도 죄악 가운데 살아갔고 흥청망청 살아왔던 것이 그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아도 자신의 앞가름이라도 잘하면 좋을 텐데 그랬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 없앤 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들은요 참 희한해요. 한 번에 와요. 그렇죠? 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도 전에 또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겹겹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그렇죠.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을 다 탕진했는데 때마침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드니까 일할 곳도 없고 자신이 거주할 만한 곳도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둘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서 그날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이방인들의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는 것도 거부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버리는 것과 같은 삶, 자신이 스스로 부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 둘째의 삶,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둘째의 삶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렸고요, 자신의 민족도 잃어버렸고요,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모두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면 뭐가 생각납니까? 힘들고 배고프면 뭐가 생각나요? 집 생각나죠? 집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막상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충족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차마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뭐가 생각나요? 집 생각나는 거예요. 집 생각. 자신의 집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집의 노예들도 종들도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그들을 다 풍족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차라리 내 신분 다 버리고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내가 아버지를 먼저 버렸으니 나도 그냥 아버지의 집에 가서 어떻게든 조금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가 잘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요, 둘째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겼고 정말로 불효자였어요. 아버지를 찾아가 돌아갔을 때도 왜 형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삶에 잘한 것 하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잘한 거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돌아간 것,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간 것, 그거 하나만 그 아들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 둘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배가 고파서 돌아갔을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돌아갔을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의 시작이 내가 일어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다시 살아나,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말이에요. 이 둘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출발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것들에 빗대어서 불렀어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배고파서 돌아가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였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누구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렵게 살아도요,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돼지를 먹는 쥐염염을 먹고 어떻게 그 흉년의 기간만 버티면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아들이 돌아간 이유는 자신의 줄인 배를 부여잡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까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인과 세리들이 포함되어집니다.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은 죄인이라 취급받아서 존중받지 못했고요.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선택해야 할 영적 자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도 이 둘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다라고 마음먹고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기쁨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아버지 곁을 떠나간다면 순간은 행복하고 쾌락을 느끼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의 삶은 결국 무엇이 되어집니까? 패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다치든 마음이 다치든 영혼이 다치든 어느 한 구석이 다쳐서 결국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두 팔 벌려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고 안아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둘째와 같은 삶 가운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세상의 제어 가운데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주의 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옴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집에로 돌아왔을 때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조금 뒤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둘째가 돌아온 다음에 이 첫째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에서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자신의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라고 물으니까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이 없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용맥이고 가문을 용맥이었던 또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었던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의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앞에 가서 따집니다. 여러분, 첫째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가 틀린 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첫째는요, 그 누구보다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요. 아버지를 잘 섬겼고요. 누가 봐도 효자처럼 살아왔어요. 때문에 첫째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의 첫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착한 것처럼 느껴졌고 누가 봐도 효자처럼 느껴졌던 이 첫째가 아버지를 면전에 대고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에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이 잔치를 왜 벌여주냐라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원망 가득한 모습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품어줘야 된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누구와 유사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스탠다드하고 굉장히 옳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바리새인들.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에 풀리지 않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가문을 욕먹이고 정말로 세상 말로 뭐 가지 없는 모습으로 떠났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동생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부정한 짐승을 쳤기 때문에 그 모습과 그의 모습이 모두가 부정하게 여겨졌던 동생이기 때문에 이 첫째는 도무지 품어주고 싶지도 않고 품기도 싫었던 모습이 둘째였어요. 때문에 이 첫째의 모습이 너무나 옳은 것처럼 여겨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죄인과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너네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절로 떠나. 우리 곁에 오지 마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요, 더 큰 악을 짓고 있는 사람을 들추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더 자기보다 더 악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이 첫째가 둘째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자신의 악함은 숨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선 첫째나 둘째나 다를 바가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히 낮춰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잔치를 벌이는 그 와중에 아버지 면전에 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첫째도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 첫째와 둘째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돈 다 쓴 놈, 돈 안 쓴 놈. 이 차이밖에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첫째의 이러한 모습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첫째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계속 품어주면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품으라. 겉으로만 너네가 대단한 척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너의 그 모습들로서 저들을 정죄하지 말고 너네나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죄인이오니 서로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연약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당시에 이 아버지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버지는 그 첫째나 둘째나 관계없이 다 품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떠난 자식도 멀리서 그 자식을 품어주었고 면전에 대고 짜증을 내는 아들도 다 품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뭐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똥 묻은 개가요, 처음에 똥 묻었을 때 냄새가 나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똥도 냄새가 빠집니다. 아십니까? 네, 똥 묻으면 시간이 냄새가 빠져요. 그리고 좀 걸리적거리긴 하겠지만 자신한테 똥 묻은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겨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어쩌면 우리가 그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목회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요, 한국에서 강남에서 정말로 큰 교회를 담임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목사님 너무나 부러워요. 강남에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강남에 있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서 뭐 교회 사건 사고도 없고 다 이렇게 막 좋게만 흘러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러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는 분명히 천대받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사람들이 겉 앞에서는 와, 뭐 반겨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 대면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2번 상처를 받는, 2번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그 목사님이 느끼시면서 내가 교회에 잘못 인도했다. 내가 성도님들 잘못 가르쳤다. 라고 하면서 애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꾸기에 부단히도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사실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때가 우리 교회 오면은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꼬리표를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빠는, 이 아버지는 그냥 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내가 너희를 품지 않았냐? 그럼 너희도 내가 너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너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꼬리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너네가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첫째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분명히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2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앓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포옹이나 해주면 다행이고 환대라도 해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안아줘요. 당시에 달려간다는 것은요, 체면 떨어지는 일이었대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오니까 체면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기에 바빴습니다. 이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기를 시작하고요, 반지를 끼워주고요, 신을 신기고요, 잔치를 벌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둘째 아들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아버지와 분리된 존재,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그는 죽었다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돌아옴으로 통해 다시 살게 되었으니 내가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가 짜증냈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12절에서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즉 나누어 이미 줬기 때문에 첫째가 받은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첫째의 것은 다 첫째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입장에서는 둘째가 나가서 즐겁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버지 옆에서 살아갔던 그 아들이야말로 정말로 편안하게 살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둘째가 누렸던 그 즐거움과 쾌락은 잠시였지만 아버지 옆에서 함께 살아갔던 그 첫째의 삶은 늘 평안했고 늘 풍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첫째는 어떻게 보면 이 둘째를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버지 곁을 매몰차게 떠날 수 있었던 그 마음,
자신도 속마음에 품어서 나름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놀고 싶었던 그 마음이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둘째가 저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왜 받아주냐 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첫째는요, 그의 마음이 탕자였던 거예요. 마음이 탕자였고, 둘째는 마음과 몸이 둘 다 탕자였던 거예요. 이런 두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그분의 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요, 첫째랑 둘째 모두 자신의 곁에 있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싶은 데서 나가면서 살면 결국 그들은 고생할 것이고 아플 것이고 다칠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품 안에서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체의 아픔이 있고 그의 영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품어야 하니 아버지는 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도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그들을 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이 첫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둘째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우리를 위함이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 가득한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쾌락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첫째는요, 둘째를 경쟁자처럼 여긴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을 나눠야 되고 내 재산이 뺏길까 봐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쟤네가 하네. 아유, 그것이 어려워. 그것이 억울해. 그러면서 경쟁적인 사람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은혜는 제한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서로가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를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품 안에 있으면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첫째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둘째로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째든 둘째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품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언제나 그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품에 거하기만 한다면 늘 잔치 벌이는 그 집처럼 우리의 삶은 잔치와 같은 삶이 일구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고 품어주고 거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말씀 제목,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피해가는 말씀 제목이 없습니다. 늘 이걸 기억하셔서 내가 탕자든 첫째든 관계없이 늘 주께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